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때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의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고쳐달라 이렇게 기도했을 때 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이렇게 기적같이 문둥병이 낫는 우리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어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자에게 엄히 경계하사 어디에 가서든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네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옛날에 모세의 율법에 행한 대로 이렇게 이제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왔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사사에모노 그러니까 소나에모노 이렇게 이제 물질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그것이 간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문둥병자는 완전 무시하고 무시하고 뛰어나가서 온 천지에 이 얘기를 다 퍼뜨린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 그 문둥병이 나았는데 나팔을 불고 지금 간증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예수님은 왜 엄히 경계를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참.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었겠죠. 우리는 그냥 막 가서 나 병 나와서 간증을 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서가 있었겠죠. 그리고 먼저 구약시대의 그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먼저 또 지키도록 하셨던 하여튼 그 깊은 뜻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예수님은 엄히 경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그러면은 그 문둥병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고를 무시했을까?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씩 옛날에 너무 답답할 때는 야,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난 진짜 순종하겠는데 이럴 때 있었는데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쨌든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하면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방법, 자기의 생각이 더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지금 예수님이 이 몸을 갖다가 보이고 뭐 제사장한테 가서 그게 아니고 빨리 동네에 쫓아가서 나 빨리 나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분명히 본인은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의도보다는 이걸 빨리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섰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도 아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어떤가 이걸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내 하고 싶어하는 나의 생각 또 나의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빨리 그냥 당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이미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그 옳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무리 이게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길과 내 길은 틀려.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높고 네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내 길이 높아. 우리는 그거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지금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이 모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모르지만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나의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전환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 15년쯤 됐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15년쯤에 이제 한 50대 되는 어떤 여자 성도님하고 이제 제가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그분의 삶을 이제 제가 보면은 이거 지금 한번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될 때라는 것을 이제 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다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이제 순종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나의 삶의 모든 이 어려운 문제가 이미 지존자의 뜻을 우리가 멸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제가 한 10년 정도 됐나 보다. 그 존 비비어 그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예요.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제가 그때 제가 진짜 내 인생에 저는 제가 잘 산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참 많았고 다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나 제가 은혜를 받았던 책이라서 제가 그 책을 건네줬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며칠을 읽고 다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저는 해답을 찾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 오더니 아이고 사모님 저 이 책 은혜를 진짜 못 받겠대요. 진짜 여러분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순종책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이게 안타깝지만 일본말로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순종책을 읽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직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제가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 읽어보고 야, 이 책은 정말 너무나 좋다 해서 이제 일본에 번역을 하려고 그 존 비비어 재단에 계속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이 책을 출판했을 때 일본어로 출판했을 때 모든 손해를 우리 교회에서 다 감당할 테니까 허가만 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연락이 없어요. 또 다시 쳤어요. 그래갖고 또 허가만 내달라.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몇 부 정도 팔릴 걸 예상하냐. 이 대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뭐 그래봐야 뭐 얼마나 팔리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담을 하겠다. 이 손해를 우리가 부담을 할 테니까 몇 명이 보더라도 이 책을 번역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 결국은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한국말로 읽긴 되게 좀 힘들어해서 미국에 연락을 해서 미국에 이제 영어로 된 책을 가져와서 읽어볼 정도로 제 인생에 그 책은 너무 귀중한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사모님 저 이거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하길래
와, 제가 그때, 그래서 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순종을 해야 안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 그러면은 성도님은 뭐가 기준이 되냐고 그랬더니, 물론 예수님의 말씀도 순종하죠. 이제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 안 한다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다 순종을 하는데 내 생각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가 70%는 자기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30%는 내 생각으로 가야죠. 여러분, 그분이 70% 순종하는 게 70% 진짜 순종하는 걸까요? 말씀 가운데도 자기가 이해되는 얘기는 순종할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경우에 아마 그분은 자기 생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예수님도 못 믿을 거예요. 근데 그분 그 당시에 교회 참 열심히 다녔어요.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그러다가 자기 자녀들이 아직도 구원 못 받고 교회 안 다닌다고 열심히 울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신기하게 일단 교회로 인도가 되었는데, 문제는 자녀들한테도 그러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집어넣더라고요. 은혜가 돼가지고 자기가 순종 못하는 말씀이 있으면 다시 내 생각으로 이거는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이 말씀이 기비시해가지고 지킬 수가 없다. 자기는 아주 이게 부드러운 교회를 찾아가겠다 그래서 축복해주고 이제 보냈는데, 한편으로는 참 마음은 아프지만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순종 못해서 떠나는 것은 그분의 책임이지만, 이 교회가 그러면 말씀대로 안 가르치네, 이런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곤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생각할 때에 사람은 정말 나의 생각을 내려놓기가 진짜 힘든 모양이다. 그 다음에도 계속 깨닫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내 자신도 그렇고. 지난주에 산보를 하면서 목사님과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여보 목사님, 진짜 사람이 변화하는 게 진짜 힘들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속에서부터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진짜 사람이 안 변해요. 아주 고래 심줄보다 질기다잖아요. 그냥 안 변해요. 여러분, 제자 학교 제자 훈련 받았다고 사람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해요. 내 생각 안 변합니다. 목사 됐다고 변합니까? 안 변한다니까. 죽으려고 간밭에 나를 내놓으려 하는 것이지, 어딘가는 나라는 게 이 인간의 이게 근본 죄성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으면은 이게 진짜. 그리고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를 변화시키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네가 제일 중요해. 너 손해 보지 마. 너를 지켜. 이게 세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본받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이미 간음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가치관과 그 가르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치관은 너무나 틀리기 때문이에요. 이 혼적인 부분에서 세상적인 것은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머리 쪽에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이해가 되지만 그건 혼적인 부분일 뿐이지,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정말 우리를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 우리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육적으로 아주 이상한 사람도 가끔씩 있어요. 교회 진짜 참, 왜 교회 와서 저러는가 싶은 그런 거는 누가 봐도 육적인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통은 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 나도 좀 성장하고 싶고, 또 이런 좋은 일을 하면은 또 교회가 좋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그 잘하려고 그러는 것 안에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문둥병자처럼 뛰어나가서 내가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했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이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부분에서 다 좋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을 거고, 또 왜 불순종을 하고 예수님의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시야가 너무 좁았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참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 시야가 너무 좁았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가 하는 방법, 내가 하는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좋아하겠지 하는 그 생각들을 우리는 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야가 좁을 때는 바른 판단력이 없어요. 판단을 옳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시야가 좁다는 것은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체를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는 이제 리더 이게 목회에 책임이 있으니까 전체를 바라보잖아요. 전체를 바라보는데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 자기 1대1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셀 그룹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의 또 행동이 또 있고 말이 있을 거예요. 또 셀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공동체의 교회 안에서의 또 맞는 말이 있고 맞는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이게 나의 믿음이라고 해서 사실 전부가 좋으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지 우리가 더욱더 넓은 시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을 좀 넓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시야를 넓힌다는 것은 나의 마음도 넓히고 나만 생각하던 나의 중심적인 생각에서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더 넓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시야를 넓히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는 생각들은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이 잘못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참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또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건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이게 우리가 보통 잘하려고 그랬으니까 나쁘다는 생각을 못 하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막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게 죄인 줄 알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그 중심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잘못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지금도 물론 하나님의 뜻을 늘 간구하고 제가 어떨 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얘기하면 기뻐하실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의식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 얘기는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무슨 얘기를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하면 말도 되게 조심스럽게 되고 하나님 의식하는데 필터가 없이 어떨 때 내 생각으로 막 얘기하고 나면 나중에 밤쯤 되면 이제 자기 전에 회개할 일이 많더라고요. 주여. 그거는 제가 제 생각이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실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한 가지 내가 늘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했을 때는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쓰여 있어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뭐 간증을 그래 엄청 했구만. 왜 예수님의 사역이 더 늘어져야지 왜 그러나?
그러니까 뭐 사역이 늘어지고 안 지고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뜻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저기서 저기 안 했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막 어떤 분들은 그 되게 좋은 뜻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은 주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점점 정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늘 제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주님 마음을 아파하시는가 늘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알아지는 거예요. 옛날엔 실수를 엄청 했을 때, 어머야, 뒷북을 치고, 아이고, 그때 내가 잘못했네가. 이제 미리미리, 이제 그만큼 알아진다는 것은 실수를 그만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내 뜻대로 많이 해봤는데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깨달음이 올 거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이 정말 가장 맞아.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야.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막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막 내 마음대로, 내 열정대로, 나의 의로 막 이렇게 하다가 그거 이제 뻥 이제 이렇게 될 때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의 생각이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하나님이 저기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고 이 안테나를 주님께 이제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이거 참 중요해요. 성장해야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수도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다 합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다 할 수 있을까요? 6월절 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남겨진 그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아이고, 이제 이것들은 그냥 아직도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십자가 막 지지 말라 그러기를 하질 않았나. 막 그냥 내가 더 주님이 왕이 되면 나를 오른편에 앉혀달라, 왼편에 앉혀달라, 막 자기 생각으로 이러고 사는 제자들만 놔두고 가려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 제자들의 제일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다. 씻기시는데 제자들은 또 놀라요. 어머야, 예수님이 왜 내 발을 씻기시고 또 왜 이러시나.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대답할 수도 없고 나도 내가 누가 물으면은 나 저때 참 대답하기 곤란하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은데 왜 저렇게 됐을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지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떠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그 발을 씻기시는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다 이해를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생각할 때 왜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지금 현재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만 생각할 때는 때로는 남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나만 생각하는 가족이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들다니까요. 가만히 차라리 있으면 괜찮은데 열심히 하면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그 뒤에 정리를 다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할 때에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이거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나보다도 남이 이게 유익이 가는 것인가? 이것을 정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구나 하는 그 잊혀지지 않은 일이 있는데 개척할 때에 그런 또 일이 있었어요. 개척할 때 정말 작은 데서 우리가 시작을 했거든요.
한 10명만 앉으면 꽉 차는 그런 한 10조 정도 되나?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 우리 처음 개척할 때 그게 한 6조 좀 그래도 넘었지 하니까 아이고 6조보다는 좀 넘었지. 여러분 6조에서 뭘 하겠어요? 그건 따닥따닥 앉아서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예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막 지나가다가 나무교회 사람이 들어오면 막 울다가 가갖고 헌금하고 가고 막 불쌍한 너무나 긍휼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거기 있었다니까요. 왜 여기는 들어오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진짜 아이고 아무도 안 불렀는데 찾아와서 울고 헌금하고 가고 이제 이런 역사가 있었을 때에 몇 명 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뭐 따닥따닥 앉아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우리 남자 성도님이 한 분이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너무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막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옷을 입고 가도 그분은 막 누가 보면 목사님처럼 막 정장 딱 입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아침에 생각이 나서 목사님은 그분 생각나시나 했더니 목사님 저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나.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만한 화분을 꽃을 나무를 사왔어요. 그 사전에 아이고 저 좁지만 좀 화분 나무 하나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없이 어느 날 막 제가 교회를 갔더니 강대상이라고 그 좁은데 큰 화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도 저거는 몇 명 앉지 않았기 때문에 저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뒤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좀 그렇겠다. 정말 어떡하지 저거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끝마치자마자 안 그래도 몇 명이 사모님 근데 저 나무를 왜 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진짜. 교회에 이런 일 되게 많다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겠어. 근데 사모님 저거 되게 불편해요. 저거 예배 뒤에 앉았는데 꽉 이렇게 있으니까요. 목사님 말씀 참 이렇게 집중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 한번 알겠습니다. 우리 저거 좀 한번 치워 봅시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총대를 누가 잡아야 될까요? 아이고 저거 싫어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가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총대를 잡고 그분에게 먼저 얘기할 때는 3번 칭찬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나무가 너무 좋은 걸 사오셨네요. 그렇게 하고 이거 어쩜 이렇게 그냥 다 사오셨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론은 뭐예요? 저걸 좀 치우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저걸 아무래도 좀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다른 데로 옮깁시다 하고는 옮겼어요.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이 저를 완전 무시하고요.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놀라시는데 26년간 가나라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갈 때는 바톤을 또 누구한테 주고 꼭 이 교회를 방해를 하시오 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사명을 가진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오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 인사를 안 하고 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저분은 왜 교회를 다닐까? 저렇게 정장을 하고. 여러분 안 그래요? 저분은 왜 교회를 다닐까? 참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근데 나중에 되게 영적인 분들이 그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주일날 딱 차리고 교회를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배를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되게 영적인 얘기예요. 여기 앉아있어. 내가 오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주 쳐다보고요. 말씀 아주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말씀 튕기고 이런 여러분 진짜 어떤 분들은 그 말씀 전에 일어나고 욕하고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대요. 저는 아직도 그 정도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서 아직 그 정도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서 아직 그러는데 진짜 영적인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갈 때는 어떤 사람이 마귀한테 이렇게 쓰인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주 욕을 하고 나가고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나 남자도 진짜 속이 좁은 남자가 있구나. 그 진리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변함없이 진짜 저는 목사님만 보고 남자는 좀 저런 줄 알았는데 어머 교회에서 진짜 그래갖고 제가 한동안 얼마나 이지매를 당했는지 그 뒤에 가서 진짜 그냥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좋자고 하는 일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그분 이제 이름까지도 다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이분 기억이 나나? 한번 물어봐야지 그랬는데 이거 말씀 끝마치니까 우리 목사님이 더 기억하셨어요. 단에 올라오시더니 그분 얘기를
첨가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데 내가 그걸 말씀 듣고 기억나는 게 목사님께서 나중에 물어보셨대요. 그분에게. 아이고 이렇게 귀한 일을 할 것 같으면 좀 크기 때문에 여기 둬도 되겠느냐 아니면은 나무를 하나 사서 여기 둘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그래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내가 물어보면 분명히 못하게 할 것 같아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놀라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영광 또 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게 아니고 아마 그분은 그때부터 아마 계속 나무가 있었으면 말씀보다 그 나무를 보고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와 저건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다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그럼 때로는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것이 내려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내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힘든 것이 결국은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제일 힘들잖아요. 신앙생활에 좀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요일이면 내 취미생활하고 세상 재미로 정말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더니 일요일이 주일이 되었어. 주님의 날. 이제 이렇게 해서 주일을 이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올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하고 여러분 틀리잖아요. 못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갈 수 있는데도 내가 귀찮고 내가 나의 생각 때문에 못 가는 거 그거하고는 틀린다는 거죠. 그러고는 그 다음에 주의를 지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물질에 우리가 단계가 옵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 어떤 경우는 내가 11조를 드리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내가 아직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를 지키고 물질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주의를 지키고 물질 드리고 이런 것은 누구라도 보면 야,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이잖아요. 물론 못 볼 수도 있어요. 누가 헌금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충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 자아가 나의 마음이 내려진다는 것은 사실은 이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이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말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일단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내 자아와 늘 싸우면서 나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린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도 이미 우리에게 너의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제가 이제 읽으면서 아람 왕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의 얘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나만 장군. 우리는 전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든지 아니면 내 주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한마디를 했을 때 우리는 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인가.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하나님 이런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마음인. 근데 아람 장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 장군은 사실은 문둥병자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충성했기 때문에 아람 왕이 너무나 귀하게 여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작은 여종을 하나
데리고 왔을 때에 이 여종이 자기 주인 나아만 장군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가 좀 고칠 수도 있을 거야. 이 얘기를 이제 어쨌든 이제 나아만 장군 귀에 들어갑니다. 그거 무시할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아이고 우리나라가 더 그거지 무슨 자기네 나라가 뭐 그랬냐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일인데 나아만 장군이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왕이 친서를 써줍니다. 편지로 이스라엘 왕에게 나의 이 귀한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주시오. 고쳐달라. 그리고 이렇게 보냈으면 아이고 나 뭐 너무너무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중간에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한 10절부터 우리 계속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러자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더라. 나아만이 생각할 때 아람 그 나라에서 멀리서 이렇게 내가 왔는데 귀한 사람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7번 가서 씻으라 그래. 그때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느 쪽을 맞다고 생각하려고 그러면 제 생각에도 엘리사가 나왔어. 아이고 어쩌까리 사마되시라 그러고 멀리서 이렇게 왔냐고 그러고 아이고 얼마나 아팠냐 그러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게 보통 그 맞는 생각 아니겠어요? 다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생각할 때 내 생각이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을 고쳐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2절에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아람 왕에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알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지 않냐 이게 낫단 말이죠.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나오지도 않고 너 저 우리나라에도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그것보다 저 요르단 강에 가서 그냥 7번 씻고 나오라고 그래라. 이제 이러니까 화가 나서 에이 그냥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우리나라에 돌아가자 그러고 이제 돌아가려고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다. 다 14절에 한번 봅시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보통 내 생각대로 할 때까지는 나아만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의 예언자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나의 생각이 강해서 돌아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는 이제 뭐 끝장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너무 여기서 나아만 장군의 귀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아니 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목회자가 리더가 얘기를 하는 것까지 안 듣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거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해버려요. 아니 내가 그 전에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래도 하는 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제가 네 그러고 이제 넘어갑니다. 사람은 참 자기 생각을 절대 내려놓지 않구나. 옛날에는 저는 저 역시도 제가 몰라서 이렇게 하나보다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런 실수를 했겠지 이랬는데 이제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상담을 시큰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참 내가 그 시간 뭐를 얘기했나 할 정도가 있어요. 얘기를 시큰하고 일어나서 그래도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거밖에 우리가 이길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시큰 얘기를 했는데
한 4시간은 상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할 때 참 너무너무 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대신 너무너무 참 슬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게 나의 모습이죠. 저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똑 살아갈 수 있는 내 힘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제 남동생 얘기지만 할게요. 내 남동생이 쭉 제가 늘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저와 똑같이 한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참 마음이 착해요. 순하고 참 착한데 저와 똑같이 어느 날 이게 성령을 한번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가면은 동생을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너 한번 생명 걸고 주님 한번 만나봐. 진짜 누나가 만난 주님을 네가 한번 만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안 만났으니까 늘 얘가 이제 담배를 참 많이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늘 잔소리였죠. 가기만 하면 너 그거 저기 다메섹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래야지 네 인생이 변하고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담배도 좀 끊고 한번 결단을 하고 주님께 한번 가라. 이거를 제가 몇십 년을 얘기를 했는데 제 동생이 그건 또 이해를 해요. 진짜 이 말을 전달하는데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4년 전에 갑자기 이 후두암 사기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엄청 기도를 했죠. 수술을 그때 8시간, 9시간 할 때 제가 여기서 진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게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참 이 인간이라는 것이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다 그래요. 왜 미리미리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는 하지 못할까? 꼭 내 생명이 딱 걸렸을 때는 담배 피우라고 그래도 못 피우는 거예요. 담배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 암 사기를 받고는 어떻게 담배를 피우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거는 제가 이제 듣기 좋게, 설명하기 좋게 내 동생을 얘기했지만 그런 경우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이제 저기에서 스톱을 좀 하지. 왜 우리는 꼭 그게 걸려서 턱 이렇게 탁 됐을 때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너무 이게 인간이라는 게 참 슬퍼지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렇게 보면은 내 주위에 참 힘든 분들이 많은데 옛날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젊었을 때부터 좀 얘기를 했잖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제가 중보기도 때 나서 제가 이제 중보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는데 제가 중보기도 때는 참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내 일이 아니고 중보할 때 그게 저예요. 저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운동병자가 주님께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잖아요. 이 겸손함이 없이 우리는 이 믿음 없이 사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내가 마지막을 살고 이제 끝이라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 하는 거를 사실은 매일매일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저는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면 내일이 있다가 아니고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언젠가는 그 사람 돌아오겠지가 아니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 기도가 얼마나 애절한 기도가 나올 것이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며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늘 내일이 있으니까 또 기도하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깨달을 때에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사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처음 나왔을 때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까 본문에 보면은 얼마나 겸손하게 나왔겠어요. 이 문둥병, 이 아픈 거를 사람에게 진짜 보이지도 못하고 혼자 그 고민하던 것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히레우시 때 그냥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뜻이면 이것을 낳게. 그 말투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아니서 안 낳아도 나는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투 안에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뜻이니까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할렐루야 해서 막 내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에요. 나의 방법대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어딘가는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도 있어요. 진짜 너 힘들지만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 좀 해. 그리고는 이거 너 귀한 거지만 누구 그냥 차라리 줘. 이런 거. 왜 하나님은 우리 불편한 얘기를 잘 하세요. 불편한 얘기를 잘 해요. 근데 그랬네요 주님, 아멘. 그거를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일어나면서 내 생각으로 바꾸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이고 아니지, 내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내가 조금 더 부유하면은 드리지. 내 생각으로 확 바꾸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의 생각도 있겠죠. 지난주도 누가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의 삶을 알기 때문에 참 지금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도 사모님 저기 적지만 헌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팍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목사님과 저는 항상 반성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자꾸 우리가 아와레미를 가지고 이러는 걸 우리 진짜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툭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차라리 지금 그 돈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음에 쓸 때가 있고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다가 이제 메일이 왔는데 이제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그렇게 맞아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진짜 보냈어요. 제 생각에는 당신이 지금 돈을 차라리 가지고 있는 거, 당신 마음을 하나님 이미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내 생각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딱 순간 진짜 주님이 딱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분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헌금 드리라는 마음을 줘서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내가 그러는데 네가 뭔데 거기서 막냐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다시 헌금하시오 할 수가 없는데 참 감사하게 그분이 바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모님, 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해요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보냈는데 이런 게 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어요. 이미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내 생각, 귀신이 주는 생각, 이 생각이 있는데 사실 그게 막 우리가 휘둘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우리가 그 분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장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귀하게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도 이런 정말 흘러가게 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나의 생각을 온전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오 나를 주 소노미가 오아오기 주노와 이노나가데